오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각자가 다 읽어요. 읽는데 각자에게 은혜 주는 말씀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에게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깨어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죠.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죠.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보는 데서 난다 그랬습니까? 듣는 데서 났다고 했죠.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참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당에 그냥 다닌다고 보면 되겠죠. 믿는 자는 교리를 알고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금욕 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마이크를 켰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에 전기가 들어가고 충전이 되어서 저 카메라와 연결되었을 때 이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 마이크에는 여기 단순하게 조그만 요 마이크만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다시 저기 카메라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어. 그게 믿음이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만 있었어. 이 마이크만 있어서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잘 알면 우리가 믿어집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금욕과 교리를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종교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예배당에 주일마다 일어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의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일 속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과일 속에 독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일을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생명 과일을 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지한다는 금자 봤죠? 나무목 2개 있고 밑에 보일 시자가 있죠. 보일 시자는 하나님, 우리 제단처럼 생겼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게 나무 2개가 있는데 한 나무는 생명의 나무예요. 한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를 따먹으면 되는데 이 선악과 과일을 따먹은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의 불순종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어떤 데는 2가지, 영혼을 묶어서 2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그럼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영은 죽음 이후에도 불멸하십니다. 본질적 생면의 근원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영이에요. 그럼 혼은 뭐냐? 육체가 아닌 인격, 감정, 지성, 의지, 인간의 내적 자와 이걸 사이케라고 그러는데 사이케, 마음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우리 혼백 그러죠. 장사 지내고 이 혼백 모신다. 혼.
영혼, 그다음 육은 우리 몸이죠, 그죠? 이 물질적인 이 뭐 생물학적 이 존재죠. 우리 몸과 이 몸은 죽음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어디 있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믿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혼은 마음이라고 했죠. 사이케라 그랬죠. 그죠? 푸시케. 혼은 푸시케 마음인데 완전히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무슨 언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중국어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일까요? 영어, 중국어. 보담도 많이 쓰이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영어를 조금 하죠. 가르쳐 나와서. 그래서 세계를 다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서바이벌,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그냥 먹고 자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무색 없을 정도로 서바이벌 언어를 합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더 하는 게 또 거짓말이잖아요. 이 고양이가 쥐를 따라서 막 가는데 쥐가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배가 고파서 그 쥐구멍 앞에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가 깨를 냈어요. 쥐가 고양이인 줄 안 나오니까 갑자기 멍멍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쥐가 고양이가 가고 이제는 개가 있는 거 고양이 갔나 보다가 빼꼼 나오다가 고양이가 탁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려다 보면 최소한 제2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참 잘 나옵니다. 음탕한 생각, 질투, 시기는 나오지만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도 거짓말하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육체는 짐승과 같은데 짐승에는 죄가 없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양심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모욕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양심도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양심은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심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지을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 거죠. 골방에서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아버지 물건을 갖고 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아기가 뒤로 감추죠. 그거를. 그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눈을 딱 쳐다보면은 아들이 죄 지은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면은 양심에서 괴롭습니다. 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육 간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이 다 통하게 되어 있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 속에 사망된 구제불능의 인간인 상태를 주님인 예수님께서 건드리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에 바로가 방해를 하죠. 그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갓 4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보다 더 빨리 된 왕이 있어요. 바로 왕입니다. 왜냐?
바로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이 바로 왕이 엄청 방해를 많이 했죠.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바로 착 하니까는 바로의 술사들도 탁 합니다. 마술사들도 했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인 장자를 죽일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니까는 사탄이 꼼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표식인 장자 죽이는 게 나오죠. 그 하나님이 장자를 죽일 때 나온 절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장자를 죽이러 왔던 사자가 그 집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맏아들 장자와 가축의 가장 맏아지들은 다 살아있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는 이제 바로 왕이 항복했습니다. 이제 니들 나가도 좋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장자를 죽일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니까는 사탄이 꼼짝하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출애굽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다 10가지 시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시련이 다가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큰 축복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석이 되면은 굵은 대추가 나와요. 참 그 대추 맛있죠, 그죠? 벌거스름하긴 거. 그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나 이 염소를 대추나무에 딱 매어 놓으면요, 소가 그 염소가 막 대추나무를 막 이래 비비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입장에서 아차,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막 내 기둥을 흔들고 막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 해에는요, 대추가 내 종족을 번성해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대추나무도 이렇게 시련을 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을 신앙으로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 용서와 구원 외에 나의 생활도 지배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세와 음식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세상의 부귀와 물질을 교회에 나와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면은 위대함이 나옵니다. 사람을 터치하면은 어떤 흉악함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터치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듣기도 싫고 혹은 부패해서 구제불능이 되고 마음은 묘지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묘지는 죽은 자를 두는 곳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예약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꽃 화분에 꽃이 참 아름답지만은 화분에 있는 이 꽃병이 있는 꽃은 이미 아침에 잘라서 꽃병에 꽂았기 때문에 윗부분은 살아 있어도 뿌리 부분 끊겼기 때문에 하루 아니면 일주일 내에 시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은 이 화분에 있는 꽃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실 이미 죽은 몸입니다. 80을 살지 90을 살지 그때 가서 뭐 요즘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까지도 살지만은요, 그때 가서 죽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면서 그게 다 예약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 묘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기 싫어도 매년 꼬박꼬박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서 내 안의 죄와 사망을 맛보면서 죽음의 소리를 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 상태에 있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지식과 물질, 명예를 가져도 죽음을 향해 가는 시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은 인생이 허망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이미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큰 재산, 지식, 명예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폐기 처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큰 재벌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구본무 회장,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다 떠났죠. 또 정치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자 김동일 교수님, 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큰 재산, 지식, 명예를 가졌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폐기 처분일 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이죠. 그렇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가 의논을 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손 비슷한 장갑을 만들었죠. 장갑 속에는 손이 들어가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에요. 참 멋있고 참 아름답게 지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탄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해서 왔지만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흙으로 된 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즉 예수님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1500년 전, 2000년 전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이후부터 큰 우리 기독교의 화두였어요.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바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많이 있어왔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256년에 태어났죠. 지금부터 그러면은 최소한 1800년쯤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라서 신과 비슷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게 없다. 그 신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또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예수님 안에 인간의 영혼이 없다. 그 로고스 즉 말씀, 신성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많이 알죠. 우리도 당나라를 거쳐가 신라까지 왔다는 그 네스토리우스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두 인격으로 이해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50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칼케돈 신조라 그러는데 우리 정통 기독론의 근본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는 누구냐 하면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있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기독교의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보다 더 크죠. 더 오래 1000년 이상 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에 거기에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논쟁의 바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381년에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리아 그 당시인데 428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되고 3년 뒤에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습니다. 그리고 추방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제 추방당해요. 이래서 이제 이집트와 아라비아 등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451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하나님, 신의 어머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받아서 동방으로 추방이 되어서 페르시아,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와서 그 당시 당나라죠. 그죠? 당나라에 와서 그 경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당나라에서 그 시안에, 그 당시는 장안이었죠. 이 시안에 가니까 150개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서기 700년, 그 1300년 전에 당나라 그 서안에, 시안에 150개 대진교래, 대진을 로마라 그러고 로마교가 150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기독교 천국이에요. 그 신라는 다 유학을 당나라로 갔잖아요. 그 장안, 지금의 서안, 시안으로 다 갔죠. 그러면 당나라 유학 간 우리 성녀들 다 거기서 경교를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불국사에 보면은 돌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때 겁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 파가 동방으로 와서 당나라에 와서 임금이 그걸 믿었어요. 믿어갖고 15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교라는 것이 우리 당나라에 들어가고 700년대죠. 700년대. 그것이 이제 우리 통일신라 시대는 이쪽을 다 들어와갖고 사실 그때도 우리 이 기독교가 접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있다는 칼케돈주의에서 신조에서 이제 그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속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겉은 또 아들 예수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성품 속으로 또 신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의식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산 예수님의 인격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런 또 성경 지식보다도 중요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 실제가 오는 것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인격이 올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담의 몸이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나서 둘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십자가에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현금 열심히 바치지만은 속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고 프로그램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비밀스러운 간증을 힘차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죄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또 모든 구원의 실제가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질 때에 구원의 실제가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때를 벗기려면 목욕탕에 가야 합니다. 부엌에서 물바가지 부어서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 성경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가 들어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피의 효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배우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수준을 넘어서 이 성경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제가 성경을 먹어야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심령에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터키를 한 2번 갔는데 골로새서를 2번 다 들렀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골로새서가 있는 골로새서였는데 뭐 성경과 관련된 게 없을까? 아무리 봐도 뭐 없고 그냥 상기슬개 호텔 하나 있어갖고 훅 자고 나온 기억밖에 없는데 튀르키예가 아마 지금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는 돈 되는 곳 몇 곳에만 이렇게 해놨지. 이 골로새 골로새 성경에도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는 특별히 우리 성경적인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으로 깨닫는 것이고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리를 알아도 실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때 사실이 될 때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실제가 될 때에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의 실제가 영이 되어서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만큼 옛날의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상과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실제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파이프 라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 성령,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는 있다고 그랬죠. 신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며 예배당을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죄 짓는 것에 달콤해합니다. 배워서 말씀이 하나님이지만은 몸은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이 성경 교회에 나와서 배우기는 배웠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 몸은, 육체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은 성경 끼고 교회에 이래 오지만은 신의 성품이 오면은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신의 성품대로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부귀영화보다 위의 것인 신령한 것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태어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눈을 싹 감으면은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실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앞에가 이제 실상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오면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면, 내가 평소에 바라고 있었는데 내 믿음이 생기면은 그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의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방 종교의 경전처럼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목사는 귀에까지만 전달하지만 귀에서 마음까지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귀만 두드릴 뿐이지, 여러분이 이제 귀청을 통해서 듣고 이게 마음속으로 가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울리지만은 그냥 듣게만 합니다만은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에서 가슴 혹은 머리의 마음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음으로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며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막에서 마음까지 가기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던 그 내용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까지 빨리 도달하게 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귀에까지 전달하지만 귀에서 마음까지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혈기나면 없어지지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파이프를 통해서 깨달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고난을 이겨서 우리 승리자가 됩시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은 예배당 생활과 헌금 생활이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쩌면 입만 무성하고 진리의 생명이 없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서 계시될 때까지 율법적인 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위에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와 계시기에 연결만 되면은 주님의 피 맛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참 복되도다. 제가 갑자기 곡조가 생각 안 나는 게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제3이 사실로 확인될 때 기쁨이 옵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바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바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그 어느 교회입니까? 온누리 교회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동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칼리지를 한 10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바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에서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해야 되겠다, 유니버시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해갖고 자 해서 그 유태영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한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우리 보고 당신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대학을 허락해줘. 이스라엘은 절대 외국인에게 대학을 허락하지 않는 대학교니 당신들 사기당했어. 그러면서 똑똑이가 살아봐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사서 그런데 유태영 박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때 전진호 그 박사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가보니까는 우리가 칼리지를 10년 운영했던 그 400년 된 그 돌로 된 건물 그거 가봤더니 문화교실이었어요. 아카데미였어요. 칼리지라는 게 우리처럼 전문대학이 아니라 그냥 학원 정도를 칼리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걸 모르고 10년 동안 열심히 도와줘서 문화교실은 잘 했죠. 그런데 대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도 메시아닉 주였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11조와 철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 행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이 그 사람들 보고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생명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잊어도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성령으로 믿을 때에 나의 혈기가 죽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못 알면은 진리가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잘못하면 질리게 돼요. 전부가 주님의 피와 죽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말씀과 연결될 때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완전 율법적인 신앙생활 많이 했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스러워졌는데 돈 몇 푼이 뭐가 감사인 것입니까?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천이 참 되지 않죠. 저도 생활하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교회에 가서는 아멘 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게 딱 두 군데더라고요. 아무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저 전쟁하는 나라들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우리 가정, 친지들과 고리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실제로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한테는 바로 용서가 되지 않고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마 제가 모자라서 그렇겠죠. 제 경험상 그래요. 이해관계가 걸릴 때는 용서와 사랑이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 이제 그게 끊어지면은 이제 다 직장 생활과 모든 게 이제 끊어졌을 때는 그 용서가 돼요. 우리 김명석 박사님 있죠, 교수님. 교수님, 이 세상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랬길래. 나 한 사람도 없어. 미워하는 사람 없어. 역시 교수님은 인격이 달대서 참 좋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놈들 다 죽었어.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으려면 오래 살면 됩니다. 어찌됐거나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패한 죄인인 가련한 자를 부르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더러울수록 더 역사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본체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확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창녀보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죄인임을 깨달으면 창녀보고 나와 똑같은데 나는 용서받았고 저들은 그렇지 못하나니 라는 내가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해야 합니다. 창녀 노릇과 상관없이 똑같은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감옥에 갔겠습니까? 우리가 뭐 더 깨끗해서 밖에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제가 지었는데 저는 자유롭고 그분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영생으로 바뀌는 회개는 말씀으로 발견되는 참 회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귀로 들어가서 변화가 생길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진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찾아온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딱 깨어진 자들이 이렇게 모여 이 모임인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허물을 용서하는 생명이 변화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귀가 필요합니다. 입은 닫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같이 두드리면 듣지를 못해서 열어주지도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욕망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입이 다물어집니다. 세상의 욕심이 많을 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있는 곳에 역사하고 우리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